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사랑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딸의 눈이 동그라지면서 엄마인가 하면서 엄마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실 텐데 첫사랑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해도 제 첫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큰 남편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 좀 방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어렸을 적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렸을 적 여러 환경 때문에 조금은 제 마음과 삶이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출석했지만 학업은 포기했었습니다. 체육 시간,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맞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했지만 맞고 또 자고 또 맞고 또 자고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싫었고 어떻게 죽을까 또 언제 죽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었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가정과 환경에 태어나고 살아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지고 다 아사가 젖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겨울 수련회에 간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평상시에 가지도 않았던 교회, 심지어 평상시에 가지도 않았던 수련회에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보기 위해서 저는 갔습니다. 평상시에 안 가던 수련회를 가니까 이 장소가 기도원이었거든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 이 기도원에 가니 제게는 너무나 낯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참고 그 시간을 참고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후발대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못 온다는 거예요. 제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에 너무나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련회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곤혹이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 어차피 온 거 만약에 신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따져나 보자라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왜 나를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했고 왜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만드냐라고 따지고 계속 따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우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은 것은 제가 심장병이 있었다라고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죠. 건강을 주지 않은 것은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너에게 가정의 아픔을 준 것은
이 땅의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 것은 이 땅에 경제적으로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심리를,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그들 위해서 네가 살도록, 그들 위해 살아가도록 너에게 그 아픔을 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18살인데 제 마음의 성숙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제 신앙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스스로 떠올릴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귀에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정말 그렇게 펑펑 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눈물과 콧물로요, 이 방석 앞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이 하얀 콧물이, 그 흰 콧물이 줄줄 코에 이렇게 막 늘어져 가지고 흘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닦아냈죠. 이것이 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분이 여학생에 대한 그 첫사랑 이야기를 기대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성격도 있지만 7교회를 향한 서신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있던 이 초대교회를 향한 위로와 강권, 그리고 책망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정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행정, 교통,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고요. 이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의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부산 광역시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신들도 믿었지만 아데미는 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숭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풍요와 다산이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즉 아데미 하면 에베소, 에베소 하면 아데미였습니다. 이 여신을 격하게 숭배하는 도시였죠.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총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아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무엇이 있냐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유적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그리고 요한까지 이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2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 교회 등 여러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 이거 그냥 단어만 들어도 딱
뭔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니코스는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라오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사람들을 정복하다, 사람들을 이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사람들을 헛된 가르침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우상 숭배의 허용, 음행의 허용 등을 주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정복당하지 않고 우상제물, 우상제의, 제물 음식 그리고 음행 등을 거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든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올바른 행실이 사랑과는 무관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버렸다라는 이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엠에는 보내버리다, 떠나게 하다, 방출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자신들로부터 방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들로부터 떠나 보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자신들로부터 방출시켰을까요? 자신들의 안에 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첫사랑을 왜 떠나 보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일서가 말해줍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하죠.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의 덕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란 단어가요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요한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방출시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방출시킨 그 마음의 공간에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았던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 웅장함, 번영, 부귀영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번영과 부귀영화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 화려함, 웅장함, 번영, 부귀영화 다시 느끼고 싶었겠죠. 와 문화를 부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분별력도 있고 고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좀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별력도 있잖아요. 고난도 견뎠잖아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성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별력 같은 올바른 행실과
사랑은요,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사랑과 분별력, 사랑과 성실, 사랑과 견딤, 이렇게 함께 가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것들이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광땡이라는 목사가 있죠. 그 목사가 하는 수많은 만원과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일삼잖아요. 그의 미혹된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겠죠. 하지만 그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즉 분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성실함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무척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덕목은 실천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무척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광땡 같은 자들에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느 누구보다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 문화에 순응하고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고 세상 것을 더 살아가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봄방학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이유로 그 여자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그 여자아이는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제 사랑은 참 순수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대학교 졸업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년 가까이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4학년 말에 취업 자리들이 들어왔지만 취업하지 않고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참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는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친 후에는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대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대원을 마치고 어느 순간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한 날이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형교회만 찾아다니고 대형교회에서만 사역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브랜드를 잘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산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성공, 소위 말하는 제 목회의 성공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순수한 사랑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제 목회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는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사역을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저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요, 감동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저는요, 그 기간에도요,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말 노력했고 성실했어요. 사역적으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요, 자주 들었습니다. 즉 누군가 저를 보면요, 저는요 멀쩡했어요. 성실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을 방출시켜 버렸습니다. 떠나보내 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왜요? 난 멀쩡해 보였거든요. 사역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나도 동화되고 나도 동화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성은 사라지고 야망만 남아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회심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이요, 한 번만 회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참 평판도 좋은데, 네 행실도 참 훌륭하고 성실한데, 교회 생활 너무나 잘하는데 네 사랑은 식었고 변해버렸다. 네가 나 아닌 다른 것을 무척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방출시켰는지, 헛된 것을 사랑해왔는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나사가 잘못 끼워진 곳을 찾아서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이 문장은요 헬라어 시제로 직설법 단수 1인칭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내가 너에게 가서 심판할 거야 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올바른 행실은 있지만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또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첫사랑을 맺게 된 것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첫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첫사랑만 그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처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은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열정이 변질되거나 식어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모습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단수형 교회가 아니라 복수형 교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더욱 넓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말씀이 되어서
모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정의하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입니다. 이만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불의와 불법까지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는 자가 말 그대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우상 숭배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즉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서 그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저항하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출석된다고 한다고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전국도 춥습니다. 참 춥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삭막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그리고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는 자, 따뜻하게 만든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